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송구함성 시작 시간입니다. 송구함성 전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있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다음 주 암송 소식지를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흘려도 깨끗이 못함. 하물며 벌매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 오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 목사님 기도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이 산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진주를 떠난 지 4년 됐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왔다면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생활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얼굴을 보고 또 그동안에 새롭게 또 구원 받으시고 또 이 산청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한 감회가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부쩍 더 마음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1시간 교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시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 남은 생에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크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과 같은 귀한 시간들에 함께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재 형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모두 만났을 때도 반가웠는데요. 2% 부족했거든요. 못 배웠던 얼굴들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모두 주일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당 구조상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제가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하던 시절에요. 목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80명이 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한 해 만에 40명이 더해져 가지고 모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당 그 강당으로 쓰는 건물하고 담장하고 사이에 기역자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넓이는 한 8자 의자 놓으면 딱 채워질 정도로 그 빈 공간에 교회다가 말씀을 드려서 하우스를 쳤어요. 기역자로. 여기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그게 이제 제가 그 기역자 모서리에 강대상을 놓고 왼쪽에는 자매들, 오른쪽에는 중고등부 형제들이 앉았으니까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서로는 안 보입니다.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그 생각이 부쩍 듭니다.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보고 싶은 얼굴들 산청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고 또 4월에 교회당을 마련하고 자립하게 해주셨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조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른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영화로운 이 땅에 일은 없을 겁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죽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획대로 이루시게 하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다면 헛된 죽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 영화로운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거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드린 진정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그 제자들의 증거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죽음이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영화로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뒤에는 같이 읽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화로운 죽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산청교회 형제 자매들과 나눌 설교 주제를 하나됨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전도는 가능한데 구원의 역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요, 이런 말씀 여지껏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놀랍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꽃은 무성한데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과일나무처럼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찾아와서 말씀을 배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가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말이 먹어야지, 우리가 강제로 먹이다가는 말 죽어요. 말이 스스로 먹게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영혼들이 맞다,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저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특별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무참할 정도로 제가 박살을 냈습니다. 제 논리로.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 싸웠던 그 시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어줬어요. 훗날 성경을 배우면서 이게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 들어서 이랬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어떨 때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요한 1서도 보겠습니다. 5장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우리 육신은 몇 년 전에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거듭났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깨닫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신 거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산청에 도착해서 저녁 시간에 교제하면서요, 정말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지만 저는 하나됨을 어제 또 확인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같고, 어쩌면 그렇게 목적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그 뒤에가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 되게 했으면 그 하나 된 것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도 어떤다고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데, 하나 되지 않으면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전해봐야 딴소리만 한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전하면 다 믿는데 힘써 지키라. 이걸 못 지키면 전도에 실패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힘써 하나됨을 깨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실제 깼던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성경 창세기 보겠습니다. 3장 2장을 먼저 보죠.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많은 실과들이 씨 맺는 실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과일에게 독이 있어서 먹고 즉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 과일을 따먹은 아담 930세를 살았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근데 왜 먹었어요? 3장의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듣고요 6절에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큰일 났어요.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이 순간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예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었어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뱀.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마귀예요. 이 뱀의 정체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요 끝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상에서 싸우다가 쫓겨난 미카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게 옛뱀이래요. 요한계시록의 옛날은 어느 책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옛날 그 옛날. 창세기 3장에 뱀이 천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쫓겨났습니다. 이 정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983쪽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요즘 같으면 세상의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트럼프는 아나무인이죠. 저밖에 없어. 자기 마음대로 관세 25%네. 뭐라고? 100%. 무조건 매기죠. 무조건 매겨. 자기 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14절을 같이 읽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런 루시퍼,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사단, 마귀, 그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트린 그가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실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에 그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뱀이 어떻게 다녀요?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먹고 살아요? 개구리 먹고 살죠.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이 뭔지 아세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계속 사람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먹어라.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마귀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 된 곳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하나됨을 누가 깨고 있다고요? 마귀가 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조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가보죠. 산청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까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교회가 몇 개로 나눠졌어요? 4개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넷으로 쪼갰습니다. 누가 쪼갰다고요? 마귀가 쪼갠 거예요. 마귀. 또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4장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1쪽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 좀 해라. 왜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안 하니까. 맨날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너 좀 자라, 그만하고. 그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맨날 찌글빠글 싸우니까.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유오디게와 순두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유오디게는 유부국수 해먹자 그러고, 오늘 점심으로 유오디게는 유부국수 해먹자 그러고, 순두개는 순두부 끓여 먹자 그러고. 뭘 먹으면 어떤데 유부국수파하고 순두부파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면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셨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단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써야 돼요? 단수를 써야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에요. 하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됨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깬다고요? 마귀가 깨요. 마귀가.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 되는 것을 깬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깬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뭘 이용해서 깰까요? 망치로 깰까요? 주사로 막 찔러댈까요? 뭘 이용해서 깰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됨을 깨는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 그걸 깨트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회방할까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용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뱀은 따먹게 했어요.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게 했습니다.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 됐어요? 나눠졌어요?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었다니까요.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세요. 마귀가 깨뜨린 거예요. 뭘로 깼어요? 죄로 깼습니다. 죄로. 죄는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하는 것이 죄예요. 집회 때 많이 들으셨던 창세기 11장도 보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랄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흩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예? 흩어지라 그랬어요.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흩어져라, 흩어지지 마라. 흩어져라.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흩어지라고요, 흩어지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 죄를 누가 주었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탑을 쌓는데 어느 정도 쌓으라 그랬냐면 하늘에 닿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성쌓기를 중단케 했습니다. 뿔뿔이 흩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그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 하나됨을 깨트리면은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막 하나됨을 깨트린 것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고린도 교회처럼 네 조각 나고 빌립보 교회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으로 두 조각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다 똘똘 뭉쳐 있는데 한 사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된 겁니다. 한 사람.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백성이 다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6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게 성문이 굳게 닫히면은요, 성문이 굳게 닫히면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 보통 성이 6m 이상입니다. 높은 것은 12m. 엄청나죠? 12m. 그리고 성 폭은 5m. 아주 두꺼운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요, 그 둘레가 4km 정도 됩니다. 이게 막 문 딱 닫아놔 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라. 성 둘레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4km. 4km.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 이튿날 또 돌아.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글자일까요? 예? 다입니다. 다. 개미 소리로, 모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되고 말고요.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너희가 바칠 물건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1999년 이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왜 그대로 남아 있냐면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못 대게 26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살까요? 그 옆에 맞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신여리고를 세워가지고 그 근처에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자리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요, 다 외쳐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도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산청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면은요, 머지않아서 산청에서 제일 수나 규모나 능력으로나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뭐가 되면요? 하나가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됨을 지킨 겁니다. 소리를 외치라 그럴 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성인, 장정들이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0만 명이라고 예를 들면 59만 9,999명은 외쳤는데 한 명이 외치지 않았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몇 명이 외쳤다고요? 다 외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외쳤다. 제가 주로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근데 구역 모임이 가장 은혜스러운 구역 모임은 음식이 맛있었을 때, 설교 내용이 좋았을 때, 간증이 특별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을 때. 어느 걸까요? 4번 다 나왔을 때.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구역장 7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요, 무슨 건의를 하냐면, 과거에는 구역문을 한 달에 2번 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한 달에 2번 했는데 구역원들이 건의를 해요. 구역장한테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모입시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 주에 2번 구역 모임 한 적도 있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구역 모임 한 주에 2번 한 적도 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매년 분구를 했어요. 2구역을 만들어요. 한 구역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2구역은 매년 그랬어요. 매년. 다 함께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부장하고 중고등부 맡아서 봉사할 때도 교사 수련회 우리 몇 프로 참석합니까? 그럼 100%요 그래요. 심지어는 입원한 사람도 나와요. 수액 들고 와, 수액 들고 입원한 사람. 그러면 그 수련회가요 서로에게 힘이 될까요? 재미없을까요? 수련회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프로가 중요해요? 100%.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7장 보셔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가 아기가 아니라 아이 성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수삼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그 조그만한 성, 제가 아이성도 가봤어요. 여리고성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조그만해요. 들판에 남아있는 건 돌무더기 몇 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성을 60만이 다 갔어요. 3천 명 가지고 충분하다겠어요. 3천 명만 가도 저건 충분히 쓸을 없앨 수 있다. 갔는데 없앴어요. 몇 명 죽고 전의를 상실했습니까? 36명 죽고 전의를 상실했다는 건요, 싸울 용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해 주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리고성도 너희에게 주었다 해서 그 큰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백성이 36명이나 죽고 싸울 용기를 잃었으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11절 말씀을 한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나니 곧 그들이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답니까? 한 사람 엉뚱한 짓을 했답니까? 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색출합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에서 유다지파만 또 모읍니다. 17절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그 이제 세라 족속만 모읍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 가족만 모읍니다. 18절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뽑혔어요? 아간. 범죄한 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범죄하였느냐.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장막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을 처리했습니다. 아간만 처리한 게 아니라요, 아간의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8장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물리쳤을까요? 또 패배했을까요? 물리쳤습니다. (18절입니다)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다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소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들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그 복병 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그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성 함락시켰어요? 졌어요? 예? 함락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함락시켰어요? 다 함께해서, 다. 그래서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돼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산청교회가 아간처럼 빠져나오지 않고요.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이 산청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놀라울 정도로 이루실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케 하실 겁니다. 아가서 2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 박사님 계시는데요.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러면 포도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농부는 이제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꽃이 풍성하니 넉넉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다. 그런데 그 누가 한 마리 있어요? 여우 새끼 한 마리 있어요. 작은 여우. 여우 새끼가 포도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우는 뭘 먹고 살죠? 풀 뜯어 먹어요? 동물 잡아 먹어요? 육식이잖아요. 육식. 그러면 포도나무는 자기 먹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포도나무는 여우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곁에 있는 쥐새끼는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뭐요? 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허는. 포도원을 헐어요. 누가요? 여우가. 자기 먹이도 아닌데 왜 허냐고요? 제가 이 여우 새끼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여우니까요. 이 여우 새끼가 포도원을 어떻게 헐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포도 줄기를 갉아먹는데,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뜯어놓는 거예요. 포도 줄기를. 그러면 포도 줄기를 그냥 뜯어놓으면 나무 줄기 껍데기 벗겨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라. 그러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죽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또 이 작은 여우가요, 괜히 포도나무에다가 막 쳐요. 자기 몸을 갖다가 가려워서 치는지 막 이 나무 저 나무 가서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이 떨어져 버려. 꽃이. 그 이 여우 놔둬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같은 이게 뭘까요? 내 안에 하나됨을 해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 새끼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럼 놔둬야 돼요? 때려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그거 놔두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온갖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품자고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걸 종합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항상 우리 산청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마음만이 하나됨을 막을 수가, 해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되게 하셨는데 이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장서서 교회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모임을 자꾸 만들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필요해서 하시는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발목을 잡아.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그냥 교제에 나가서 봉사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 부글부글 끓는 것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 끼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교제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한테 저런 이야기 하지? 그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됨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술을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용서. 나도 용서하고 형제 자매도 용서하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끝장내라고요? 이게요, 7은 완전수입니다. 70은 완전수의 완전입니다. 네, 70번씩 7번은요 정말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나는 얼만큼 용서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혈죄까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용서를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 하거든 용서하라고요? 회개할 때 용서하라겠는데 회개 안 하면 용서해 주면 안 되죠. 뭐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 예수께서 제자에게입니까? 제자들에게입니까?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교회 앞에 개인과 개인 사이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되 교회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일으켰다.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용서하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무리를 일으켰는데 교회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 앞에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은 끝없이 용서해라. 그래야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명확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뭐가요? 목적.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용서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 막 얼굴만 떠올려도 막 부글부글 끓고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잔잔했던 마음이 다시 용솟음 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아볼까? 눈 감아볼까? 그럼 어떻게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어제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산청을 떠나고 싶어. 근데 떠나면 안 된대.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산청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합력해서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은요, 위협함을 좀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우면, 두려우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면 성령께서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어려움도 감당케 하실 겁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마음 가운데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교제하다가 딱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면 잊어버려.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정리합니다. 산청에 교회당을 세우신 것은 지금 있는 식구들 재밌게 맛있는 거 해먹고 히히하하 살으라고 세워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을 드러내고 역사하신다고요?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을 해치는 게 죄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해쳐요. 작은 여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 놔둬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할 때 권면의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때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좇아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불모지역이었던 산청에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모아 주셔서 산청 교회라는 이름으로 금년 4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먼저는 산청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선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교회 앞에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회별 교제가 각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조모임이 최정혜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 산청교회 첫 그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토요일에는 수육도 이렇게 좀 같이 준비해서 김장 김치하고 같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인데요. 그 12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동안 산청교회 집회로는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인데요. 낮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상규 목사님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한 주간 그 주위에 그 말씀 들으실 영혼들 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 부탁 이렇게 좀 같이 해서 다음 주에 모쪼록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